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4년 10월 21일입니다. 26년 전이죠.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죠. 성수대교 붕괴 사건. 갑자기 다리 상판이 주저앉으면서 아침 출근 시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32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32명의 사람 중에 서울 교대 3학년생이었던 이승령이라는 여자 학생이 죽었습니다. 교대생이라 실습을 위해서 학교로 출근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어머니와 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가정인데, 이 어머니 김영순 씨가 딸 장례를 치르면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딸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딸의 일기장에 보니까 내가 이룰 소원 해가지고 14가지를 적어놓은 걸 보고 그 어머니가 딸의 시신을 기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딸이 언젠가 내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장기는 죽고 6시간 안에 병원으로 이송이 돼야 장기를 이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장기를 기증할 수 없고, 그래서 딸의 소원을 어머니가 대신 이루어 줘야겠다. 14가지 소원을 딸은 죽고 없지만 내가 이 딸의 소원을 이루어야겠다 해서 어머니가 딸의 시신을 고려대학교 병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의 소원을 보니까 14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나는 이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야겠다. 그래서 두 번째 소원, 그 사고로 죽은 사람들에게 2억 5천만 원씩의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2억 5천만 원을 딸이 다니던 교회, 어머니와 딸이 다니던 교회 장학금으로 기증을 해서 교회 안에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그 장학금으로 50명의 신학생들을 학자금을 후원하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50명의 신학생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 도서관을 만들겠다. 또 소원이 있는데 복지관을 만들고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1명 이상의 버려진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겠다. 또 장애인들 후원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딸의 소원 14가지를 보고 어머니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루리라. 그리고서는 시신을 기증하고 또 보상금으로 나온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그 장학금을 가지고 50명의 신학생을 후원을 했는데 그 50명의 신학생들 중에 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은 딸의 소원대로 장애인 선교를 하는 사람이 나왔고요. 복지관을 세워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분이 나왔고요. 딸은 죽었어도, 죽고 이 땅에 없어도 어머니가 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쓸 때에 그 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요.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꿈을 이루는가 하면 어떤 이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도 꿈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이 어려움이 끝나는 것일 겁니다. 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원이 있는데 어떤 소원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가, 가장 가치 있는 소원일까? 만일 하나님이 저에게
성목사야, 너 소원 한 가지만 말하면 내가 이루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많이 고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고 싶은 소원이 많아요. 이루고 싶은 소원이. 교회가 좀 더 크게 부흥됐으면 좋겠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 제 옷깃만 스쳐도 성도들의 병이 다 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가정에 개인적인 소원이 있다면 자녀들이 하나님 민족적이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위한 소원이 있다면 통일되게 해주세요. 온 세상을 위한 소원이 있다면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여튼 이루고 싶은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소원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뭔가, 가장 귀중한 게 뭔가. 다윗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누군가가 다윗에 관한 글을 써는 걸 제가 읽어보고 다윗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공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잖아요. 그런데 남다른 양을 치는 법을 터득을 했어요. 그 글에 보면 그게 뭐냐면 양을 치는데 양들 중에 건강한 양이 있고 병든 양이 있고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양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구별하고 병든 양의 무리를 구별하고 건강한 양의 무리를 구별해서 풀을 찾아 물을 찾아 이동을 할 때 제일 앞에 어린 양이 가고 중간에 병든 양이 가고 제일 뒤에 건강한 양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나 병든 양이 이동하다가 그들이 뒤처지면 짐승들의 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양이 뒤따라가게 하고, 또 어린 양이나 병든 양이 앞에 가면 목이 마르면 어린 양이나 병든 양이 먼저 물을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양들이 달려들어 물을 먹으면 이 비실비실한 양들은 물을 못 먹으니까. 또 풀을 먹일 때도 연하고 부드러운 풀이 있으면 어린 양과 병든 양을 먼저 먹게 하고, 건강한 양들은 거칠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거칠은 풀을 먹게 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열정도 필요합니다. 뭔가 할 때 열심히 하는 것,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면 이걸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주중에 부산시장이 사임을 했죠. 그 사람이 3번 떨어지고 4번 만에 당선됐더라고요. 그런데 겨우 2년하고 사임을 했어. 왜냐하면 성추행 사건에 연루가 돼서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3번 떨어지고 4번 만에 당선이 됐는데 겨우 2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고 말았어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 짧은 순간에 잘못한 것 때문에 물러나고 말은 거예요. 돈도 많아야죠. 그런데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없어서 힘들고, 어떤 이는 많은데 잘못 써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물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지혜를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지혜.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지만 지혜가 없으면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다윗이 굉장한 위기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굉장한 위기.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맹수들 같이 나를 뜯어먹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끄집어내리고,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짓밟아버리고,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망하게 할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수없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몰려 있느냐?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수많은 군대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그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럴게요. 하나님, 저 왼수 같은 놈들 좀 확 쓸어버려 주세요. 이랬을지 몰라요. 하나님, 여기서 나를 빨리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위기적 상황, 잘못하면 내가 저들에게 짓밟히고 잔혹하게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 주변에는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고, 아주 수많은 군대 때와 같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나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결단했으니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지? 나 같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세요 할 텐데, 왜 다윗은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게 저보다는 한 단계 위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보다는 한 단계 위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자, 탕자가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내 몫의 유산을 주세요. 그래서 자기 몫의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돈이 똑 떨어졌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찾아가서 내가 오갈 데 없고 먹을 게 없으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돼지우리간에 집어넣어요. 우리 집 돼지를 돌봐라. 그러면 너를 따뜻하게 재워줄 게가 아니라 돼지와 같이 먹고 자고 너 돼지우리간에 들어가 있어. 비참하게 망가진 거예요. 이 탕자가 그 돼지우리간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는 나무에 달리는 나무 열매인데 완두콩처럼 생겨서 먹으면 써서 사람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쓴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떠올린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이 탕자가 스스로 집을 마련하고 먹을 것 마련하고 옷을 마련하고 신발을 마련하려면 이게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평생이 걸릴지를 몰라요. 그런데 비참한 상황 속에서 탕자에게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되는데, 왜?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옷도 있고 모든 게 다 준비됐는데,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하나 이 죽을 고생을 하며 내가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염치 없지만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옷을 주되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가 다 털어먹은 탕자에게 허름한 옷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 할렐루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발에다가 헌신이 아닌 새신을 신겨라. 아들의 증표인 가락지를 손에다가 끼워줘라. 쥐염 열매 먹으며 돼지우리간에 살았던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고 늙은 소가 아닌 송아지를 잡아라.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선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나가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탕자와 같은 선택, 다윗 같은 선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탕자가 염치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가서 아버지 볼 낯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계속 그곳에서 자기 문제를 벗어나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는 돼지우리간에서 사람이 온전히 살겠습니까?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둘 중에 하나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가야 될 곳이 있다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 지혜로운 선택만이 우리가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고 이 위기를 통과하여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은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 살면서 참 어려운 일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때에 제가 좀 쉽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갓집도 잘 살았고 형님 형수님도 공무원이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 아이들 우유 좀 사주세요. 안 사주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한 번도 가서 도와달라 소리를 안 해봤어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지만 부모 형제지만 내가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내 손을 안 잡아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이를 굶겨가면서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유가 없어서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더라고요. 그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다윗이요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저들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이 없어지면 또 다른 무리가 다윗에게 또 덤벼들 거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선택한 건 뭐냐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인류 역사상 문학자들이 평가하는
최고의 완벽한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17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40년 왕의 자리에 있다가 70살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시편 23편은 언제 쓰인 거냐면 다윗이 모든 고난을 끝내고 그 인생 노년에 은퇴하기 직전에 자기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기록한 게 시편 23편입니다. 이 23편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이 따라가는, 그분이 가시는 발자취 따라가며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갔더니 부족함이 없더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분을 따라가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가지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서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함을 누릴 때가 있는가 하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갔던 다윗이 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친히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온 민족이, 전 세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느냐면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거로 인류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재앙으로 이 지구가 끝나지 않고요, 이 나라 끝나지 않고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 같은 선택.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력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한 가지 소원. 아마 이 시편 27편은 무엇 때문에 썼는지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압살롬에게 쫓길 때인지 사울왕에게 쫓길 때인지 그게 없지만 내용으로 본다면 이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10년 그 기간 중에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울 좀 없애주세요. 내게도 먹을 것 좀 주세요. 나도 좀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이 어려움과 위기의 때에 내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만을 원하니 주님, 나를 좀 품어주세요.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목동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 인류 역사상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왕이 있었고 세계적으로 많은 왕과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받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음.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오점이 있다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은 것,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살해한 것.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부자가 있는데, 아주 큰 부자가 있는데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자기 짐승을 잡아 손님을 대접하려니 아까워서 어린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그 사람의 어린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놈은 죽여야지. 그런 놈은 죽여야지. 그때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놈이야. 네가 그놈이야.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목동인 너를 이 왕의 자리까지 이끌어 인도해 주셨는데 너 어찌 그 못된 짓 했느냐. 그때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요, 아무 변명하지 않고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밤을 지새며 금식을 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셔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이 못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40년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수많은 반란과 전쟁과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요. 왜? 하나님께 피한 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람에게는 인정 못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아버지에게 네 아들들을 다 불러와라 그랬더니 막내는 빼놓고 위에 있는 형 7을 데려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 맏아들을 볼 때에 너무 외모가 잘났어요. 왕같이 생겼어요. 가져온 기름을 머리에 붓고 안수하려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 산마를 갖다가 머리에 기름 부으려니까 아니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외모 보지 마. 이 말은 곧 뭐냐면 다윗의 형 7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가 봐도 얘는 아니요, 그 자식을 낳아서 키운 아버지가 봐도 아니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봐도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윗입니다. 형 엘리압을 보고 산마를 보고 그 위에 있는 다윗의 형 7을 볼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라 하지 않아도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기름을 부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그들의 외모가 너무나 출중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왔을 때요, 기름 부으려고 하지 않아. 왜? 너무 초라하게 생겼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얘 머리에 기름 부어. 얘 머리에 기름 부어. 선지자가 봐도 아니요, 아버지가 봐도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의 중심을 보노라.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의 외모는 그럴지도 몰라요.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저의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하나 이루어 가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 어떤 날은 건강 주세요, 어떤 날은 물질 주세요, 어떤 날은 자녀를 지켜주세요, 어떤 날은 자손을 주세요, 어떤 날은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축복해 주세요, 어떤 날은 하나님 세상을 바꿔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 많은데요, 이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집에는 내게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그야말로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27편 말씀을 보면요, 이 다윗은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적들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기도 내용을 모으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내 소원입니다. 이게 나의 믿음입니다. 멋진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그걸 핑계 삼아 하나님 멀리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이게 바로 위대한 신앙인과 우리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오는 저 무리들, 군대와 같이 나를 진쳐서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저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위협이 있지만 나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게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5절입니다. 5절.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것들 물리쳐 주세요가 아니라 저 위험 속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내 한 가지 소원은 이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그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의 초막 비밀이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지켜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견고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위기의 때입니다.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기는 힘의 비밀입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 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그분의 품에 안기기 위하여 거룩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감싸 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또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될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우리가 만난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5월 첫 번 주일이라 요나 기도회 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예배 전에는 요나 기도회를 하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다가 아니야, 해야 돼요. 왜?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화수 3일은 요나 기도회 할 겁니다. 위기의 때에 가정을 지킨 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 여러분들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면, 우리의 믿음이면 우리는 충분히 위기의 때에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소원,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